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의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세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랑은 천둥 소리만 크게 내는 구름 같고, 사랑은 소리 없이 비를 내려주는 구름 같습니다. 자랑하면 사람이 떠나고, 사랑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자랑하면 내가 크게 보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험담과 비판은 자기 자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축복과 칭찬은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사랑의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다른 모습인 칭찬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은 누구나가 다 듣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요. 이게 전쟁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누가 칼로 찌르지 않고 총으로 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 누군가의 말 때문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축복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좋게 말한다, 칭찬한다, 그런 뜻입니다.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용을 하면 복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 그야말로 축복하는 것이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빌축자에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빈다, 그런 말이죠. 이 축복의 넓은 의미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말하는 모든 좋은 말을 뜻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전 유행가 가사에 이런 게 있었죠.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이게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 고운지 안 고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외모는 그럴듯한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시는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요. 또 안아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며 타인을 배려하며 말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복 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편리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죽고 맙니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복을 빌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만 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그들이 때때로 범죄할 때에도 언제든지 그 백성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복을 빌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심장이 뛰는 것도 코로 숨을 쉬는 것도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존재이들이면서도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를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만나고 얼굴을 볼 때마다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 축복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축복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다 축복할 수는 있어요.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마 전에 다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자고 또 한 번 봤어요. 귀도 눈도 없는 바풀이 사랑해 라고 하는 말과 저주의 말을 듣고서 한 달 동안 저렇게 변했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명확한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고 없고, 뭐를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삶 속에서 말하는 모든 말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내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말하는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탐꾼들을 통해서 듣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메뚜기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급기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너희들 다 죽여주지. 다 죽었어요. 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받는 삶을 살려면 적어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은 없어야 돼요. 악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건이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늘 악평하고 좋지 않는 면을 바라보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멘트는 그런 얘기죠.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거짓말이야? 우리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악평,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어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열심히는 하는데 문제는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공든탑을 쌓아도요,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의 혀는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도구입니다. 지혜서인 잠언 18장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주로 두 종류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은 뭐뭐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종류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잘 생각하는데, 뭐뭐 하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지 잘 인식을 못해요. 하라는 명령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축복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요 죄악의 삶입니다. 심지어 우리 구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로 구원도 받고 자기가 내뱉은 말로 멸망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멸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복 받는 말을 하고 복을 비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너무 많은 저주의 말들이 난무하기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도 이 세상살이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든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고 파멸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행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하게 지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끔찍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보고서 우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친구나 동료나 가족들조차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말 해주지 않냐고, 왜 축복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복받을 짓을 해야지. 자기 행동이 그런데 무슨 축복을 해? 아닙니다. 그래도 축복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던가요? 행동이 선하지 않고 미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축복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축복하고 축복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인도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 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한낱 미물인 동물들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고 절절절절 잘 따릅니다. 우리는 동물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대방을 가려가며 축복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받고 구원 얻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고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복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의 근원을 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 어떤 법정에서도 사람의 내면적인 분노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사람 마음의 분노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기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골빈 녀석, 멍청한 놈, 어리석은 녀석,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미련한 놈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쁜 말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각 없이 욕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 형제에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형제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향하여 인격의 모멸감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모든 악한 말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심한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그게 악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기분 따라 말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실수하고 서툰 모습을 보이더라도 타박하지 마십시오.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더라도 일하는 것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거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수고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혜서인 잠언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나는 축복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저주로 들었어요.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느라고 큰 소리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축복할 때 다시 한번 잘 가다듬어서 말하는 방법이나 타이밍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말하는 습관이나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이 밖으로 고스란히 표출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바꿔야 하는 습관입니다. 절제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남에게 하면 그게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저주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고통받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여과되지 않고 내뱉는 말들, 이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허물게 됩니다. 축복하는 말로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고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첫째 척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축복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만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니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라고 주님의 말씀을 포기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닮아가기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범한 인간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타락한 본성으로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축복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복 주신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삽시다. 이런저런 조건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서로 좋은 말하고 축복하며 사십시오.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 서로 위해주고 축복하면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 얻은 하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